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원인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체험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한 것이 치유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병이 고침받고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의미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상황들이 이런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국무총리로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겠나 싶을 정도로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어떤 누구도 기도를 작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행하는 기도도 위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했을지 모르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적은 사람이 최소의 모임이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기도의 모임은, 기도하는 일은 위대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이다.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제국의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주의 성소는 황폐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서요. 여기 18절에 보면 황폐한 상황이라 그러세요. 황폐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나라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짓밟히고 참 이 황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황폐한 상황이다 그러죠. 황폐하다고 하는 말은 아찔하다, 마비가 되다. 그래서 땅이 마비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황폐해져요.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내지를 못해. 초토화되는 것이죠. 사람이 황폐하게 되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차단되어지고 막혀지고 억압되어져서 마비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 아찔해,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 황폐하다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아찔하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철렁거리는 게. 예루살렘의 이 황폐한 일은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이 다니엘은 그렇게 이 황폐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찔하게 하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 마비되어지는 이런 모든 황폐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 속에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되어져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되어져도 평안한 역사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찔한 상황들은 기도하는 기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찔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찔한 일들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아찔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9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가난하고 짓밟힌 생활을 하는데,
때가 되었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게 있었는데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의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해. 그래서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도레스 왕이 돌아가라 명령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 이 아찔한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어질 때에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찔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로 생활의 기간이 끝났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응답을 들어서요. 하나님 70년 다 돼갑니다. 이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20절 이하에 뜻밖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전해줬는데 24절에 보면 71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70년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71회. 70 곱하기 1회는 7, 490이요. 이 71회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환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70년 환란의 세월을 가지고 이 아찔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좀 끝날까요? 끝날 때가 다 됐어 이제. 주여 반드시 예언대로 70년 예언대로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더 큰 미래, 더 먼 미래,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71회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찔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미래, 더 큰 환란을 대비할 수 있는 예언의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인생의 환란을 만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더 큰 환란을 대비할 수 있는 예언을 들어서요. 예언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예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예언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레미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의 이 예언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예언을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경험해서 우리는 회복을 꿈꾸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 미래의 환난을 대비하는 말씀을 받아서 환난을 여러분 막아내고 피해가는 이런 복된 미래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서 사람이 들어도 하나님 저 사람 기도 들어줘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시간이 단축이 되어지고 응답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응답 위에 새로운 응답이 이렇게 보너스로 더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지려면 간절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막 묻어져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러지죠. 어떤 사람은 또 흐느껴 막 통고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나와 같이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어가. 꼼짝달싹하나 죽은 것 같아,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과 같은 이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자기를 막 관계를 계속 상기시켜.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주의 황폐한 성소, 주의 이 19절에는 주의 성, 주의 백성,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나의 하나님, 계속 관계를 상기시켜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응답받겠다 이거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자기를 가르쳐서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느부갓네살의 종도 아니고 벨사살의 종도 아니고 다리오의 종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가 무슨 종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종. 나는 기도하는 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증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지자들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기는 선지자도 아닌데 이제 선지자처럼 행하고 있지 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과거에 대대로 주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내가 기도할 때에 나도 응답받았던 주님의 종들처럼 나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종이다.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력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자기는 뭐 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은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지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게 태산인데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니까 뭐 남을 위해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 기도할 때에 18절에 보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큰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크다고 하는 이 형용사는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관련하여 잘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크다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이에요. 이게. 원급으로 썼는데도 비교급도 아니고 원급으로 썼는데도 의미는 최상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 형태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복수예요.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든 신적인 게 다 있어. 그래서 복수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복수를 썼어요. 모든 긍휼들. 학생들에게는 학생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긍휼. 또 주부는 주부들이 받아야 될 은혜 긍휼이 있어요. 남편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받아야 될 긍휼이 있어요. 이게. 육체에 필요한 긍휼도 있고 영적으로 필요한 긍휼도 있어요. 이게. 물질적인 일에 필요한 긍휼도 있고 영적 은사에 필요한 긍휼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아찔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긍휼이 다 있어.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의 황폐한 아찔한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모든 긍휼을 다 동원해서 모든 긍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하나님만 사용해도 되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100가지 다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긍휼을 한 가지만 써도 한 카드만 써도 되지만은 아니 하나님 그래 말고요 이왕에 해주실 바에야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시고 수가 많으시니까 다 사용해 주세요.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전심전력으로 다 하듯이 하나님 능력을 다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궁을 의미해요. 이게. 또 우리 내장을 의미해요. 이게. 자궁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는 여인이 그 낳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이게. 내장을 표현할 때는 막 애간장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감정을 다 담고 있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간절해요. 기도가.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큰 긍휼로 도와주소서.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의 죄가 너무 큰 거야. 이렇게 아찔한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가 너무 커. 그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큰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여인이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런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가 간절한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계속 넘겨져.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으면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가 해방돼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페르시아로 넘겨져. 페르시아가 망하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 헬라에게 넘겨져. 헬라가 망하면 이제 자유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로마에게 또 넘겨져. 막 끝이 없어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일이라. 그래서 이 70일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일수록 큰 은혜가 필요할수록 여러분 간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될 일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16절에는 주여 구하옵나니, 17절에는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18절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이것을 보옵소서. 19절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막 몰아치잖아 지금. 막 하나님 막 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이거 보세요 지금. 그리고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세요. 막 밀어쳐요 지금. 막 스피드가 막 생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이 기도가. 이런 들으시고 봐달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람에게 비유한 거죠. 왜 굳이 하나님에게 들으시고 보세요 이렇게 막 닥달하겠습니까? 이게. 이 표현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라는 말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우리를 눈을 크게 떠서 보세요, 좀 봐주세요. 이 말은 출애굽을 지금 의식하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막 불타올라.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간절해진 거예요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를 갈급하게 하였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들으시고 17절 지금 가서 19절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뭐 시간 끌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기도 끝나자마자 하세요 지금.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갈급했어요. 굉장히 급했어요 지금. 그래서 말도 막 빨라진다니까 이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그쳐달라, 떠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의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의 죄와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이게. 근데 심판하는 공의도 있지만 용서하는 공의, 회복하는 공의, 구원하여 주는 공의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공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죄값을 치르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공의요. 이게. 그래서 이 다니엘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해냈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사랑과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이라. 심판만 행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 왜? 사랑의 이 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행하실 겁니까? 이것도 행해야 돼. 그래서 공의를 따라 분노를 그쳐달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공의. 은혜의 공의가 있어. 다니엘이 위대한 것을 찾아냈어요. 사실은 이거 한 것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혜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가운데 옳은 일,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다,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도 옳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이게.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이게. 우리는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지키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아찔한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분노를 그치소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찔한 상황에 하나님의 이 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가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분노를 그치고 수치와 황폐한 것이 떠나게 해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기도 제목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거룩한 산 시온산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황폐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분노를 그치소서 그랬어요. 개개인의 아찔한 상황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황폐하게 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해 이게.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소중해요. 우리 하늘로 교회의, 우리 사회의 미래야, 미래. 쟤네들에게 달렸어, 이제. 우리 뭐 다 늙어가지고.
여러분, 주의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흥왕케 되는 이런 축복을 만나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기도한 것은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7절에 그랬어요. 다니엘은 생각하기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어. 외면했어. 근데 이제는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비추소서. 향하여 드사 이건데 비추소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5절에 구약의 축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여 축도하는 말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며 평강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 축도에게 어떻게 하면 아찔한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우리의 인생이 윤책하여지고 창대게 되어지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주시기 바라며 그래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봐주십시오 이거지. 얼굴을 돌렸는데 이렇게 우리를 향했어. 그 다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고 눈을 크게 떠서 우리를 상황을 보시려고 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여인이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에 막 이 애끓는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도 생길 거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주여 나를 봐주십시오. 나의 신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 다 해주실 거라고 본 거지. 그래서 19절에 주여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해주소서.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귀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랬어요. 참 이게 감사한 말이야. 이게 우리의 아찔한 상황이 평안을 얻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야. 이게 주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이야. 이게 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예루살렘, 주의 성소, 주의 백성, 주의 성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을 다 갖다 붙여놨어. 이 일은 우리의 아찔한 상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주님의 일입니다. 이건 그렇게 몰아붙이는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둬서 예루살렘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님 자기의 이름을 주셔서 그래서 다니엘은 감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금 하세요.
시간 다 됐는데 지금 합시다 이거지.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면 주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 자기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도 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아찔한 상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창됐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 사람들 무슨 일이 생겼어? 어찌된 일이야? 지나가는 자들이 모두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저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저렇게 회복이 된 거요? 어째 비결이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에게로 막 온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간절히 구해서 우리의 모든 아찔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만나지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찔한 우리의 일들을 가지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모든 자비와 모든 은혜와 모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종이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의 보람을 만나고 기쁨을 나누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